어떤 개그맨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목이 리듬이 깨져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처음에는 막 노래하고 춤을 추다가 리듬이 깨져 뚝이라고 하면 갑자기 진짜 한 1분 가까이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런 놀이하는 것처럼 가수들이 딱 멈추는 거예요. 어떤 방송사에서는 이거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하면서 방송 거부를 하기도 하고, 노래 중간에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막 카메라맨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도 하는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그맨 나름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신의 노래는 중간에 멈춰 있는 듯 하지만 그 시간도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한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곤 합니다. 노래하다가 춤추다가 갑자기 안 하고 뭐 하냐?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가 갑자기 리듬이 깨지는 겁니다. 뚝.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괜히 더 분주해집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신 겁니까?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멋진 것을 보여주시려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이어지는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익숙한 이름들을 다시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출석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명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증명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그 다음 내용입니다. 6절을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성경이 아주 냉정하고 건조하게 한 시대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였고 기근에서 온 가족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성경 6절 마지막에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영웅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부모님,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이끌어 주시던 영적인 스승들, 든든한 후원자들, 심지어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한테 달려 있다면 요셉 죽을 때 하나님 약속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6절에서 멈추지 않고 7절로 넘어갑니다.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글씨 엄청 크죠?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요셉은 죽었는데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력이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오히려 더 왕성하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특정한 어떤 인물의 탁월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결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요셉은 이미 죽은 그 공백기,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 같은 그 400년 넘는 기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스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도 못할 만큼 지쳐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바로 그곳에 반드시 반대 세력의 저항이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더 진하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역사 공부 왕족에게 열심히 시켰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을 구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새로운 왕, 새로운 바로가 의도적으로 과거의 은혜를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권력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힘과 현재 이익만을 계산합니다. 이 새로운 왕 바로가 이스라엘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가집니까?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두려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 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양을 치는 목축업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무서워할 상대가 도대체가 아닌데 바로 왕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안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위대하고 놀랍고 큰 생명력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선택한 방법이 지혜롭게 억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교활한 악한 술수입니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학살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시스템을 통해서 서서히 속이고 말려 죽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고 그냥 제국의 벽돌 정도를 나르는 부품 정도라고, 그런 걸 뼈에 새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칼과 창으로 우리를 겁주기보다는 시스템과 문화로 우리를 조금씩 속이고 변질시킵니다. 변절시킵니다. 주의를 지켜. 주의를 지켜도 돼. 근데 성공하려면 적당히 해야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생각으로 정직하면 너만 손해보잖아. 에헤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철야도 가고 꼭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바쁨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직장 승진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로 우리를 쉴 새 없이 몰아붙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게, 그렇게 전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며 질질 끌려간다고 표현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세상 방법, 세상 공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면 줄어들고 변하고 이상해져야 되는데, 밟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밟을수록 강해집니다. 누를수록 튀어오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교회가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오히려 로마를 정복해버렸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십시오. 겉으로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그 핍박 속에서 가장 순수한 복음이 지금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고난을 멍하게 묵상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고난이 감히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첫 번째 계획, 노동을 통한 말살 정책이 실패하니까 더 잔혹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은밀한 살인입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이 반대하는 끔찍한 명령을 한번 잘 보십시오. 생명의 탄생을 도와야 되는 산파에게 생명을 죽이는 사형 집행인이 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산파가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그 바로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참된 믿음이 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까 바로 왕이 두려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막 무서워서 떠는 공포가 아니고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엎드리는 겁니다. 산파들에게 바로 왕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입니다. 당장이라도 내 목을 쳐서 죽여버릴 수 있는 권력입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고 두려운 분으로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협박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겁이 안 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험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세상에 그 겁주는 것, 세상의 위협, 세상의 협박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큰 이익이 생긴다. 이 관행을 따르지 않으면 괜히 높은 사람 눈밖에 날지도 몰라.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해. 이럴 때 우리를 지키는 건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또 삐딱하게 성경을 보고 이 산파들이 바로에게 거짓말한 걸 가지고 윤리적으로 논쟁하기도 한답니다. 히브리 여인은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나와버립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거짓말 해도 되냐?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논쟁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신 건 이 사람들이 거짓말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이 산파들의 마음의 영혼의 중심이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었다는 그 중심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원어로 보면 집을 세워주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허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의 집을 친히 세워주시는 건축가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 줄 잘 서는 사람, 권력에 잘 타협하는 사람, 싸바싸바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될 거라고 온 세상 사람이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선포합니다. 결국 남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거창한 영웅이 아니고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의 작은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은밀한 계획도 실패하니까 마지막으로 노동으로 인한 말살 정책 실패, 산파를 통한 은밀한 살인도 실패.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악독해집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국가적인 차원의 공개적인 학살 명령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산파들이 이렇게 찢이고 볶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막 힘이 듭니다. 성경 보면 막 하나님 찾기 이런 거 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의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발견됩니까? 강에서 발견됩니다. 바로가 아들이면 어떻게 알아 했습니까? 바로가 아들이면 강에 던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너무 무서우니까 강에다가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의 살인 명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모세를 준비시키는 가장 안전한 요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최악의 악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 여러분 놀랍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못 막았듯이 헤롯의 칼날이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 죽이고 나서 자기가 이겼다고 노래 부르고 춤췄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도구인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능력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도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과 악한 세상의 괴롭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온 나무가 벌거벗고 앙상하게 가지만 내밀고 있고 춥다고 우리는 움츠려들지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벌써 상상하며 믿습니다. 우리 주변이 조금만 시간 지나면 너무너무 푸르르고 온 산의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 맺고 우리가 언젠가 조금만 지나면 덥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협박 속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결말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이 끝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